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이 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큰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설교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44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보화인데, 보화가 있는데 보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보화가 어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서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감추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막 깊은 곳에 감추어져서 볼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이기는 해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보화라는 거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화가 있어요. 이렇게 보화가 보여져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보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보화를 우리는 이게 10,000원짜리라는 걸 알잖아요. 이 10,000원의 값어치를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 이 애기 같은 애기들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놓아져 있어도 이게 10,000원짜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게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그 어린아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이런 종이나 이런 돈이나 다 그들은 이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할 때, 이 감추어졌다라는 거는 어디에 꽁꽁 숨겨져 놔서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화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십자가의 도예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보화입니다. 이 보화예요. 근데 이 보화가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를 못하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사람들은 뭐하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신대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신대요?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아구나. 이것이 보아구나를 그들은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 보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가치를 두질 않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른 말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라고 해요. 영적인 맹인, 보지 못하는 거죠. 보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진 거죠. 근데 비밀이 왜 비밀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면 그건 비밀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비밀은 누군가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러잖아요. 비밀이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밀의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비밀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또 다른 곳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는 깨닫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깨닫는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감추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춘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치를,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발견했다.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보화를 발견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조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주일날 또 좀 나눴어요. 뭐였죠? 응? 주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문장이 있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가 주어잖아요. 응.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뭘 발견한다? 주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어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봤습니다. 그죠?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내가였어요. 내가.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한 절을 한 절이라도 읽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 나중에는 꼭 이렇게 기억이 날 거라고 믿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가 나오냐면 내가가 나와요. 내가. 근데 뭐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랑이 없대요. 왜 없냐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도 주어의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는 한 사람만 와야 되잖아요. 나 아니면 사랑이 와야 되는데 내가 주어의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사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냐? 4절부터는 주어가 누가 돼요? 4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 주어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나는 오래 참을 수 없고, 나는 온유할 수 없고, 나는 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 주어가 사랑이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삶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의 삶에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의 자리가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그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맞아요.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 굉장히 우리 많이 봤잖아요. 반지의 제왕이 뭐예요? 절대 반지를 찾아서 다니는 이들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가 뭐냐면, 이 절대 반지를 가지면 절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자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는 내용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누구도 소유했었어요? 골룸. 네, 골룸도 소유하려고 하고, 저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고, 이 사람도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인간은 파멸되어진다라는 거를 그 영화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골룸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절대 반지를 발견했잖아요. 그 뒤로 그는 뭐가 됐어요? 괴물과 같은 골룸이 됐어요. 결국은 그 반지를 끝까지 찾아서 가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골룸은 죽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영화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그 절대 권력, 절대 능력. 근데 이 절대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냐면, 내가 주어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절대 능력을, 절대 반지를 소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이 반지,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절대 자신이 주어의 자리에서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런 내가라는 주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반지, 절대 능력을, 인간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절대 반지는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냐? 창조주만 가질 수 있어요. 창조주만. 근데 창조주만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가지려고 해요? 인간이 가지려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괴물이 되고 인간이 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파멸의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자신이 주어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를 중국어로 보면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는 결국은 혼자는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독립된 존재, 주어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이 절대 반지를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절대 반지를 껴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주어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다 파멸과 멸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뭘 발견한 거예요? 주어가 누구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어의 자리에 설 수 없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볼 때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율법으로 보면 계속 어떤 적용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만난 자들은 그 주어의 자리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결국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지,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거지.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할게요.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 보화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보화가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라는 말이 창고, 곳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창고와 곳간. 그러니까 창고와 곳간에 뭘 갖다 넣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알곡이 있으면 그 알곡을 창고나 곳간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화라는 뜻이 이 창고와 곳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고와 곳간이 어딘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 창고와 곳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성경이 이 보화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화는, 그렇죠, 우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는 누구다? 우리다. 근데 우리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네, 우리.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있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제가 이렇게 형제님을 봐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만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아,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가 새 사람임을 발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보화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왜?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참 보화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뭐 한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대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뭔지 알아요?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를 모으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왜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나마 이 나의 행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여운게 이쁨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나의 소유, 자기의 소유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발견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버려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나 이 주어가,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주어의 자리에 나라는 사람을 그곳에 대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읽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왜?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야 됐는데? 내가 했어야 됐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주어의 자리, 주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아,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새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보화 안에 담겨 있다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어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이 일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 가만히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 보화를 어떤 이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하나님 정말 쓸모없는 하나님 돌과 같이 버려버렸지만 우리는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달아갑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이 보화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하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으로 돌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들, 내가 소유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 보화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